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것은 완전하라 이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결과가 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우리가 지키는 언약입니다.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나님은 완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완전하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행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과 사람의 그 유혹을 쫓아가는 마음의 정욕으로 행할 때가 많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가 내게 줄 것, 그 언약의 표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는 그것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아직 자식이 없어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름도 바꿔주시고 이런 축복을 해주시니까 나한테 통치력을 주시고 내가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많은 것을 다스리나 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그 자손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과 자신의 현실은 여전히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는 것과 내게 주시는 소망이 다른 것처럼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과 현실이 너무나 다른 상황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해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6장에 보면은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서는 너무 연로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집니까? 그 종이었던 하갈을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방법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하갈이 사라를 계속 괴롭히니까
또 사라가 허락해놓고 나중에 괴로워서 아브라함한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늘 완전한 계획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려 할 때에는 거기서는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뜻은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니 후손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여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후손이 없지만 너는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번성한 모든 후손들이 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9절 말씀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후손이 너와 내 사이에 세운 언약을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언약이 무엇이에요? 그 대대로 지켜야 되는 언약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잠깐 다음 말씀을 본 다음에 핵심을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11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여 스미니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지키고 이것을 표를 삼아서 너희 가운데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온 후손 사이에 세워진 언약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할례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할례만 받으면 이제 난지 8일 만에 이 남자아이들의 표피를 다 제거해 버리면 그러면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그 모든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삼으신 이 언약의 의미는 무엇이냐? 왜 그것을 행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적을, 우리에게 표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표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조건,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번성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언약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영역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언약의 표는 할례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 언약의 내용은 다시 돌아가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이지 할례만 받는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시로서 주신 할례를 행하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맺은 언약의 표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만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결국 우리의 모든 행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 됩니다. 심지어는 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물을 마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정말 쇼핑을 가서 옷 한 벌을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능력이고 내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같은 행동인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우리에게 조건만을 내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사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하여질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무슨 생각과 어떤 행동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대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